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을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7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죠? 결혼입니다. 맞죠? 결혼.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결혼하시니까 좋으십니까? 결혼하니까 좋으신가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나요? 혹시? 네, 인터넷에 있는 유머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결혼한 남자에게 어떤 남자 동생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형, 결혼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같이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너무 좋아. 그런데 여자친구가 집에를 안 가. 이제 여자친구가 집에 가서 나도 내 게임을 하고 내 야구 경기도 보고 싶고 새벽에 축구 경기도 보고 싶고 한데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를 안 가서 못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반대로 여자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 결혼하니까 어때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 삶을 소재로 하는 유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살면서 생기는 어떤 갈등들, 그것들을 포함하는 에피소드들, 여러 사람들의 그 공감을 얻고, 또 그럴 거면, 왜 결혼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며,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결혼하고 나서의 삶, 결혼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행하는 것, 이 고린도 도시를 잘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러한 그 고린도 도시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너무 무분별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반발심을 느끼면서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이성들을 만나는 것,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이성과의 관계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살펴봤지만 7장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죄악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 죄악의 굴레는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세상의 죄악된 풍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양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7장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고 더 나아가서는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될 수 있으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결혼했는데 혹시 사별을 했다면은, 그래서 혼자가 되었다면 다시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약혼까지 했지만 혹시 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미루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논점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이라고 하죠. 신혼 시기에는 보통 어떻게 하죠? 상대방만 주장창 바라보고 있죠.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기쁠까? 이것을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관심은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은 무엇이죠?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게 무엇이죠? 현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이런 문제들을 염려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3끼를 먹고 살아가고 있고요. 매일같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옷은 뭐 매일매일 똑같은 옷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TPO라고 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른 옷을 맞춰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이런 것들에 완전히 초연하게 이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염려를 하고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나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서 살면 살수록 내 어깨가 넓어지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죠? 어떤 문제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너네는 임대 아파트에 사니까 우리 엄마가 너네랑 놀지 말래. 이 이야기를 실제로 초등학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죠? 좋은 집에서 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 교만해 보일 정도로 어깨에 힘이 실립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한 아내, 또 자녀들의. 맞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항상 이슈가 됩니다. 이 사람 이번에 무엇을 입었더라. 이 사람 저기에서 저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얼마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입은 옷의 가격표가 쫙쫙쫙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들어보셨나요?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하는 그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인증하면요, 어떻게 되죠? 나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목을 맵니다. 왜 그렇게 목을 매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내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죠? 비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에만 목을 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비추어 봤을 때는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박한 환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그 외형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곧 썩어질 것입니다. 내 손에서 언젠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 쓰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들에 너무 이 마음을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요, 마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일이 더 좋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권면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관심이 지금 세상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누리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걱정도 없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옆 사람이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부귀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들을 염려하게 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처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도 이 독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신자들이 다 독신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그 결혼 제도를 분명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처녀가 결혼하는 게 죄라고 하나요? 죄가 아니라고 하나요? 죄가 아니다. 과부들이 다시 재혼하는 것도 죄 짓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9절에서 말씀하죠. 바로 주 안에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도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럴듯한 문장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더 이상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얽매이게 하지 못하는데 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장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 없이 왕 노릇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안에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이 기독교라는 새롭게 생겨난 신흥 종교 안에서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사람,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어떻게 하든 세상 염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독신으로 지내는 자도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 독신된 것을 지키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7장 중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4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받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무슨 뜻이죠?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외형이 다 지나가니.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원하신 그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게 변하면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을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비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자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해준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 나사로의 삶이 비루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비참함이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그 외형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완전 내팽겨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보다 앞서서 사랑하고 주님보다 앞서서 더 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썩어질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그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세상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여전히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염려에 함몰되거나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세상 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